안녕하세요. 우리 시편 34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6절부터 16절입니다. 6절부터 11절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것을 맛본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맛을 보고 이것이 맛이 있으면 더 많이 먹고 맛이 없으면 내뱉고, 그것이 우리 이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것을 맛보고 이것이 내 입에 맞지 않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라면 그것을 그대로 먹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것을 맛보고 이것이 맛있고 좋은 것이면 애기들이라도 더 먹고 계속 먹으려고 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된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3절에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여호와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것에 집중하는 이와 같은 때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텔레비를 보면 저것이 좀 계속해서 더 해야 되는데 그냥 재미있는 순간에 딱 끊어져 버리면 아이고 아쉬워가지고 내일 저녁에 이제 이어서 하겠지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전과 달리 나이가 드니까 저도 텔레비를 좀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아름답고 좋으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감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매가 가만히 보니까
성경 쓰기를 하는데 맛이 붙었어요. 거기 딱 앉아가지고 성경을 쓰고 앉았으면은 뭐 그냥 뭐 다른 생각 없이 쫙 집중해서 쓰니까 그것이 상당히 유익한 것 같고, 우리 유명자 모친 집에 가면은 계속해서 성경이 펴져 있고 옆에 노트가 이렇게 큰 글씨로 성경을 이렇게 쓰고 계시는데, 그 성경을 쓰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님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근데 텔레비를 보고 앉았으면 텔레비 나오는 그 사람 생각하고 거기에 나오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 가운데 거하고 될 때 그 맛을 알게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시는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의 뜻을 기리는 이와 같은 삶이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해주는데, 예전에 서울특별시장을 하던 박원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배치되는 잘못된 하나님을 거역하고 동성애자들을 축복하고 축사하고 그들의 주례를 서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을 하면서 그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처럼 그렇게 옹호해 주기를 바라는 이와 같은 집회를 종종 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던 그 사람의 삶이 잘못된 것이 드러나가지고 이 도덕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목숨을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어서 산에 올라가서 자살을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다시 선거를 해가지고 지금 서울시장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류의 온전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합니다. 골로새 1장 9절로 12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라고 하셨어요.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식물도 심어놓고 그 상태에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라가야 되잖아요. 식물이 자라야 거기에서 줄기가 생기고 열매가 맺고 튼튼하게 잘 자란 식물은 더 좋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라게 하시고 그렇게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합당한 자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고 주님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하나님은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익히 아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분이 다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잘못된 이 선지자들이 그들이 이야기하고 큰 소리치기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무엇도 하고 다 했다고 이야기했지만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종교인들입니다. 이 종교인들은 자기들이 무슨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멋대로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아무리 거룩을 흉내내도 그들의 행동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은 내가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거룩한 가운을 입고 거룩한 성전을 짓고 높은 강단에서 하나님을 외쳐 부르는 이와 같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잘못된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과 동떨어진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짓 목자들을 주님이 신랄하게 비판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많은 일들을 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종말은 어디냐?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근처도 못 가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근데 잘못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을 빙자해서 큰 소리 치다가 사도행전 19장 15절에서 보면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안다고 소리치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잘못된 이 사람을 그냥 덮쳐가지고 난리를 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들, 하나님도 알고 말씀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근데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잘못된 종교입니다. 오늘날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는 것처럼 그 가운을 입고 그렇게 거룩한 목소리로 흉내를 내가면서 하는데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우리들도 때때로 구역질 날 때가 있죠. 종교의 탈을 쓰고 노략질하는 일이 고린도서 1장 21절에서 그들은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자기들의 지혜로 거룩하게 꾸미고 사람들을 모아서 잘못된 길로 이끌고 가고 있는 이와 같은 종교를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아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온전한 분별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확실한 말씀을 따라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사람들이다.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버리운 사람들, 하나님과 동떨어진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닫혀놓고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확신 가운데서 확실하게 말해야 합니다.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서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저 세상살이 명예와 돈만 쫓아다닌 것이에요. 돈 좋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모으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이르신 대로 우리가 힘써서 이런 모든 것도 얻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3절에서도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는데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바뀌고 또 지금 이 상황에서 정치가들은 서로 자기가 잘한다고 자기 드러내고 자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힘있고 확실한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잘못된 이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고, 그러다 가면 우리들의 입에서도 그들의 노름에 박수를 치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하는 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선출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이 입에서도 가끔 아이고 저것도 비난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권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들은 아무리 사람들이 그냥 서로 옳다고 뽑고 선전하고 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만은, 한 나라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이야기하지만 그걸 다 제쳐놓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는데, 언젠가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는 한 볼품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3대 대학이 있어요. 그 유명한 3대 대학은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대학인데, 그 3대 대학 중에 하나인 예일 대학에 단 바틀렛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육학 박사가 있었어요. 이 교수는 겉으로 보면 아무도 저 사람이 무슨 이 유명한 대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그 이유는 첫째로 그 사람은 흑인이었고, 둘째로 언청이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셋째로 기 밑에 이와 같은 혹까지 달려있는, 보기에도 너무 흉측한 이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저 사람이 세계적인 유명한 대학교에서 교육학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지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는 그 부모들조차도 외면을 했고, 그렇게 흉측한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자라면서
부모에게도 외면당하고 친구들에게도 놀림을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멸시와 천대를 당했습니다. 그래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고등학교까지 어미 교육이기 때문에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받았어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그런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어느 백인 가정에 막노동을 하는 요 같은 일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는 몸이 불편하고 손가락질을 받지만은 아주 충성스럽게 일을 해서 사람들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쓸고 닦고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그렇게 하는 것을 그 백인 주인이 보았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를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백인 주인이 이 흑인을 주의 깊게 보고 그 청년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 청년은 주인 아주머니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그는 교회에 나가서 평생 처음으로 느껴보는 큰 감동을 받게 돼요. 전까지는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절망 속에서 마지못해 살았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희망을 가지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기도 흉측한 자기를 인정하고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읽고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아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믿고 세상 사람들, 부모, 형제, 친구 모든 사람이 다 떠나도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제 나는 결단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충성스럽게 열심히 일해서 또 공부도 열심히 해서 대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능력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그 말씀 붙잡고 열심히 공부해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부모 형제에게도 버림을 받고 사람들에게 놀릴감이 된 이 사람이 그저 술이나 먹고 술 취해서 흐느적거리고 살 그런 사람인데 그런 외모,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니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가 박사학위를 받고 졸업하던 날 모두가 와가지고 축하를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바틀렛 박사는 말하기를, 나에게는 박사학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욱더 제게는 감격스럽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나를 항상 힘있게 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박사학위를 따고 교수가 된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게 가르쳤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버림받았던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으로 어렸을 때 그를 떠났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굽슬을 부리고, 그는 세계 유명한 대학에서 존경받고 능력 있는 교수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는 항상 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호와의 능력을 맛보아 아시고 그 능력으로 모든 삶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줄을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가 만난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저께 저 포항에서 한 젊은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게 주례를 부탁을 했어요. 8월 27일 날 자기 결혼을 합니다. 목포의 한 자매와 포항에 있는 젊은이가 8월 27일 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전도 수련회에서 서로 만나서 결혼을 약속했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던 형제님을 생각했는데, 형제님이 우리 주례를 해주십시오 하고 찾아왔어요. 나는 이제 70이 중반이 됐습니다. 여기 있는 젊은 형제자매들이 이제 앞으로 대를 이어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하는데, 제가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18살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왔어요. 언제 제가 육체가 쇠약하고 그만둘지 모릅니다만 그것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젊은 형제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한결같은 믿음으로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주님을 의지하고 섬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8일, 29일 1박 2일로 젊은 일꾼들 5사람과 제가 1박 2일로 저 보성 제암산에서 함께 교제하고, 제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58년 살아온 동안에, 55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모든 이야기를 그들에게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고 나서 지금까지 어디서 내어놓을 만한 일은 못했어요. 그저 보통 사람으로 살아왔지만 주와 복음을 위해서 흔들림이 없이, 그리고 아이고 저 사람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일은 저와 우리 자녀들이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우리 14명의 자녀손들, 저희 부부까지 해서 16명입니다. 지난 17일 날 여러분들이 다 보셨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이 삶 속에 주변에 여러 가지 구설수를 받으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일꾼들에게서 일어나고 있지만, 저는 사람들이 보는 대로 무슨 대단한 일을 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래도 손가락질 받는 일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그렇게 우리 젊은 형제들이 뒤를 이어서 이 교회를 지켜가기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나름대로 준비하고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도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 대로교회가 주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되어져야 나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람들이 그래도 양형제는 교회도 가정에도 큰 문제가 없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 속에 항상 거해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22살에 비금이라고 하는 섬에 가서 대책도 없었고, 이 교회가 없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가 여기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를 생각하고, 그 6월부터 7월까지 그곳에서 한 달 내내 못 심는데 못줄 잡는 거 이거 하러 다니면서 온 동네 애기들이 해관에 모이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아이들이 발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그곳에서
전도를 하면서 지내고, 그 덕분에 우리 자매하고 편지 많이 해가지고 우리 자매하고 결혼하게 되는 계기가 돼가지고, 주님이 부지런한 자매를 제게 주어가지고, 그때는 제가 40원인 줄 알았더니 4원, 우표값이 4원이었다고 그랬어요. 우표를 편지를 써가지고 붙이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이 상황 속에서 편지를 써가지고 며칠 지나면은 우리 주인집 그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그 녀석이 와서 그 전도사님 엄마한테 가서 엄마 전도사님은 편지를 썼는데 이만큼 남았어. 우표가 없나 봐. 엄마가 붙여줘. 그렇게 해가지고 편지를 붙이는데 그 편지가 우리 김수님 자매하고 잘 어우러져가지고 제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 이야기를 젊은 일꾼들과 1박 2일 동안 서로 나누면서 제가 지금까지 헛살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을 감사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주님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면서 열심히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이루어가서 이 익산 대로교회를 여러분들이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로 저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주의 자녀들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저들이 들은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다냐고 고백했던 이 말씀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주의 말씀으로 늘 붙들려 살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왜 이렇게 내게 유익하고 놀라운가를 늘 깨닫고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아버님께서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다시 저희들이 모일 때에 그들과 함께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모친들 주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어린 아이들과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항상 주님이 앞서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중에는 사업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모든 사업 속에서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항상 함께 계셔서 주님의 지혜로 번성하고 안정된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도록 지키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직장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는 직장인으로 성장해 가도록 도와주시고 또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도 합당한 직장을 허락하셔서 평생을 주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모든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들이 예배와 이 교제 시간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 모든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